나를 붙잡아 멈추게 하시고 때리신 하나님의 사랑. 네. 아멘이 참 어색하고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은 하고 보자라고 지르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어, 일단 제목은 굉장히 재밌고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한 번에 기억나시라고 이렇게 부족한 수준으로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누구나이지만 저는 장례식 가서 이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고 내가 정하지 않았는데 내 이름은 부여되었고 성별도 그렇고 그렇죠. 가정 환경도 자꾸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해가지고 엄마 한 사람이 저분이시고 그죠? 성도 제 맘대로가 아니었어요. 환경도 그리고 제가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성공과 가고 싶은 이상이 있는데 그것대로 살지 못하고 저는 쉽고 편하고 고칠 수 없는 나쁜 반복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구원이란 말은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종교에서는 무엇이라 말하느냐? 구원은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고 착하게 살고 공로를 쌓고 수행을 하고 선을 베풀고 불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적선한다고.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고해성사를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때 한때 교회로 불렸던 그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면죄부도 팔고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다가도 외면해버려서 떠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결과이고 끝인데 그 끝을 우리에게는 시작으로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에서의 구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를 놓치고 살았던 운명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미래 문제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았다라는 건 이 문제를 해결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계속 무엇을 알아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세 직분을 말합니다. 첫 번째, 선지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이 없고 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오직의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요, 우리 인생에 남아있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에 있을 인생의 죄 문제, 하나님 떠나 있는 그 죄의 상태 문제를요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요 예배할 때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죄의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는요 참 제사장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는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을 이기신 왕이요,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그 빛을 선전하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 말씀하신 그 참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난 주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인데, 바울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했습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예외 없이 구분 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가 없는데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그런 충격적이고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서는 바울이 바로 로마 교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서론처럼 말하고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에서 꺼내는 단어가 진짜 무서운 단어입니다. 바로 불의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왜 복음을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의사 선생님의 끔찍한 진단으로 인해서 뭐가 시작되어지느냐? 치료와 처방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것처럼 로마 교회에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상태를, 그리고 인류의 상태를 인식할 필요가 있었어요. 죄란 무엇이냐, 불의란 무엇이냐,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되어지고 알아져야 복음이 그 문제를 해결했음을 알고 삶 속에서 실제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사 진단과 처방을 받기 전에는 증상이 좀 비슷하다 하면 어디 돌팔이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네이버에 가서 지식인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죠? 아니면 그 병을 알았던 사람이나. 그렇게 처방받는 거는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의사가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병이 있는데 딱 엑스레이, MRI 다 찍어보고 그렇답니다 이러면 벌써 죽을 준비부터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지금 부르를 왜 말하느냐? 복음의 더 큰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얼마나 축복됐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인생은 어떤 모습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26절, 28절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같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공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어. 구약에도 이런 개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행하고 또한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가나안의 미디안의 7년을 내버려 두사, 멸망의 상태로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네 알아서 해, 신경 안 써, 이거예요. 우리가 부르라는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난주 말씀에 의인은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옳다 이거예요. 그죠? 반응하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고 떠나버린
그 우리의 뒷모습에 하나님은 처음처럼 변하지 않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설득하시며 그 사랑 알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했는데요. 불의란 말은 진리를 막는 것이 불의입니다. 진리를 막기 위해 뭘 하느냐? 바로 뭔가를 보태고 더하는 행동 있죠. 행위. 우리에겐 그게 뭐죠?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하는 게 불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부족하다 생각했든지 자꾸 뭔가를 더하거나 보태면 어떻게 되죠? 업그레이드 되죠? 아닙니다. 망가지는 거예요. 손상되어지는 거예요. 와, 어제도 제가 현수막을 다 걸었는데 목사님과 한번 싹 다 떼내고 다시 다 붙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기준점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삐뚤 잘 맞춰도. 근데 만약에 이게 작품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나리자의 작품입니다. 눈썹이 없어. 숭숭은으로 만들어주겠어. 딱 그리면 어떻게 돼요? 저 끌려가는 거죠. 철컹철컹.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작품을 손댔다고 하면 업그레이드나 튜닝됐다고 말하지 않고 손상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불의가 뭐냐? 지금 유대교에서 율법주의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느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잔소리하기 시작한 거죠. 아니면 자기가 믿고 있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틀린 모습을 지적하기 시작한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불의. 근데 이 불의를 다른 말로 아주 쉽게 설명하면은요, 하나님과 관계 없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과 관계 없이 행해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불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말하라고. 근데 지 혼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계속 그렇게 말해서 그게 진짜인 것처럼 포장한 거예요. 그걸 봤을 때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불의로 생각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복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뭐라고 합니까? 불의.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아니라 불의한 망할 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태지 않고 나는 그냥 믿었을 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과 은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인을 고백했을 뿐인데 죄인임을 고백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세상에 지금 넘쳐나는 교리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도요. 이행득의. 행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 했죠. 뭔가 해야 내 만족이 채워지잖아요. 죄인은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안에서 믿음을 생산해낼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작한 믿음, 우리가 생산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 주장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말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 가운데 서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뭐라고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러십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매일 친구 따라다니는데, 사람 따라다니는데, 뉴스 따라다니고,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을 찾지 못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요, 그 운명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이냐? 내버려 두는 거라고요. 그렇게 세상 풍조 따라가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게 진노예요. 운명 가운데 있는데,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는데 그대로 두시는 것을 보고 진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잉걸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5분만 시간을 달라.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 대고 신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테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만약에 하늘에 벌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아주 창피스럽고 아주 치욕스러운 욕을 미친 사람처럼 혼자 떠들기 시작했어요. 신을 모욕하며.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이나믹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봐라, 신은 죽었다. 살아있지 않다. 크게 외치는데요, 어떤 한 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보십시오. 나는 인생을 살 만큼 살은 노인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한순간도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난 적 없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왔습니다. 라고 했다고요. 왜 불의인데 그 진노가 내버려 두는 것이냐? 하나님은요, 우리와 상관없으신 존재로, 관계없으신 존재로 그렇게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대요.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술 취한 사람이 누군가와 싸우고 있으면요, 돌아서 가셔야죠. 그죠? 괜히 끼어들면 안 됩니다. 요즘 애들 저기 문화공원도 그렇고 여기 앞에 구석, 여기는 골목이 엄청 많잖아요. 특히 인왕시장으로 가는 골목 쪽에 담배를 피우고 있다.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뭐라 했다가. 그런데요, 저기서 술 먹고 누군가랑 싸우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아빠다, 아니면 우리 가족이다, 삥 돌아가실 겁니까? 집에 가서 죽었어 이러면서 갈 거예요? 안 그럴걸요? 고등학생들이 무섭긴 하지만 담배 피우고 있는 애들이 내 아들인데 내 자녀인데 그냥 지나가실 겁니까?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가는 거죠. 그게 관계라니까요.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왜냐? 다른 사람이면 남이면 지나가겠는데 나와의 관계는 내가 부모고 내가 보호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러니까요. 뭐예요? 위험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붙잡으러 가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믿음에 대한 사진을 제가 본 거 설명드렸죠. 믿음이 뭐냐? 이 그런 작품 사진이었는데 한 아이가 한 아버지 키보다도 조금 더 높은 절벽에서요 딱 뛰어내리고 있어요. 근데 아이가 활짝 웃고 있어요. 뛰어내리면서. 이걸 믿음이래요. 이야,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죽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뛰어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밑에 깔린 사람 죽습니다. 전 절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웃을 수 없습니다. 그죠? 누구를 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면 뛰어내리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아무리 위험한 상황과 예상과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내 눈엔 누가 보여요?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잡아줄 아버지가. 그걸 믿음이라고. 여러분, 처한 환경, 내가 살아봤던 많은 시간들 다 두렵고 생각해보면 답답한 일들이지만 늘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의 문제는요, 삶과 사람과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낙심하는 게 문제입니다. 문제는 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문제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이거예요. 힘을 얻으면 문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으면 빚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관계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회복하면은요, 먼저는 그 관계 속에 내가 살게 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실제로 나와 관계된 현장을 살리는 눈이 열려지는데 그것을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내 가정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세 번째, 내가 살아왔던 일과 내 미래가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을 보고 선교라고 합니다. 민족과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요, 두 번째,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군대에서요, 타령을 하면 어떤 때 타령이라고 하느냐? 총 들고 타령하면 당연히 타령이죠. 근데 그 휴가 때 복귀를 안 하면 짧은 순간 동안은 이게 미기라고 해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연락도 안 되고 뭔가 타령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징후가 보인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타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엄마가 이걸 가지고 걱정했대요. 아유, 우리 아들이 휴가 가서 지금 복귀를 안 했는데 부대에서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다고. 어떡하냐고. 이러다 잡히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근데 군대 장교로 전역하신 어떤 분이 옆에 그 얘기를 듣다가 바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빨리 붙잡혀야 된다고. 빨리 붙잡혀야 문제가 안 생긴다고. 만약 안 붙잡히면 집으로도 못 돌아올 뿐만 아니라 육군 교도소 가고 나중에는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10년을 어디서 숨어 살다가 인생 다 망가지는 거라고. 빨리 붙잡히는 게 다행인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출라도요. 가출을 해도 이틀, 3일 반복되는 그런 시간 동안 이렇게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지만 만약에 부모가 아이를 찾지 못하거나 아이가 돌아올 마음이 안 생기는 동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깥에 적응을 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오래 있는 동안에 큰 사건을 만날 일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혹시나 집을 나갔더라도 빨리 돌아오는 게 좋은 거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요, 내버려 둔 상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붙잡혀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언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기도 한대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죠? 왜 진노하시죠? 사랑하니까. 징계와 사랑을 다른 개념으로 놓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국어사전적인 개념이고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성경에서는요, 인간의 표현은 오히려 하나님이 가져다 쓰세요. 사랑의 반대가 진노가 아니라 사랑 자체가 징계라고. 사랑하니까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요. 칼 브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렵죠? 이해하실 분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에밀 브루나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자녀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하나님이 화를 안 낸다. 말이 됩니까? 진노란 뭐냐? 등 돌리고 떠나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래요. 성경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화를 많이 내신 민족이 있어요.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에 진노하신 적이 없어요. 걔네들은 가만히 내버려뒀습니다. 알아서 망하도록. 이스라엘의 진노를 가장 많이 내리셨어요. 왜일까요? 사랑하니까. 로마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는 8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시면서 건져내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결하겠다. 이 소리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결국은 죽어야지만 끝나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아들을 주시고 그 진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붙잡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24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나와요. 굉장히 남자에게 인기가 많았었던 아름다운 여인. 남편이 5 있었으나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그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가지신 분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부러우신 우리 권사님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게도 희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만약에 능력이 있었다면, 만약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아마도 그렇게 한 우물만 파지는 않았겠죠. 답답한 여인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남자에게서만 찾았으니까 5번이나 했겠죠. 그 짧은 시간에. 그 행복을 거기서만 맛봤으니까 5번이나 그랬겠죠. 근데 이 여인은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혼혈이고 남들 다 피해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떼양볕이 내리쬐는 정오에 몰래 물길로 나오는 손가락질을 받기 싫어서 그런 여인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붙잡으러 뛰어가신 거예요. 뭔가 욕하는 것처럼 보이죠. 5명 있었는데 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오늘 구원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는 유치하게 하나님의 사랑 모르고 사람의 사랑 때문에 네 인생을 걸고 살아왔지. 남의 손을 피해 눈을 피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마실 물을 길어 나오지만 뭐예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지금 이 여인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뛰어든 겁니다. 그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 여인에게 주어집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가 예배를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여인에게 바로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이 여인의 질문이 대단합니다. 내가 예배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예배해야 되는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를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 우리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곳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마리아인 아니냐,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교의 사람들은요, 제물 드리기 위해 흠없고 점없는 제물 구하기 위해 빚도 지고 성전 가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 때인데 나 같은 여자가 어떻게 예배하러 갈 수 있냐? 그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의 답이 뭐예요? 우리에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이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산이냐 묻길 필요 없다. 이제 너희 안에 성령이 들어가니 성전에 매일 필요가 없다. 내가 성전이다. 이게 신령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진정과 진리를 뭐라고 하느냐? 흠이 없는, 점도 없는, 절지 않는 동물, 그거 구해서 죽이고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였던 그 제물, 본체인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제물되어 죽을 것이니 그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이라. 진리라 이거예요. 진리. 이걸 믿기만 하면 돼.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리란 말은 뭔 말이냐? 본체라는 말이에요. 실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내가 진리요. 예수님을 이래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변하지 않는 비밀이죠. 이런 존재를 붙잡고 살아가는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성공자가 아니라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관계된 자,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곱,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좀 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한 명만 소개하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의 발목 잡고 태어나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죠. 근데 하나님이 진노가 임했는지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돈 벌려면 돈 벌게 하시잖아요. 네가 좋아하는 여자 살고 싶다 그러는데 사기를 한 3번이나 맞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네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잖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돌아오는 시간표가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놓치시지 않고 붙잡습니다. 그 야복강가에서요, 야곱의 환도표를 치시는데요, 그냥 매를 든 것이 아니라요, 그때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성공했습니까? 성공하는 듯해 보였지만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항상 거짓말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딸 디나는요, 어디 가서 굉장히 비운한 일을 당하죠. 지금의 말로는 성폭행이고, 재산도 그렇게 많았다는데 다 잃어버려요. 절뚝거리며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은 형제 간의 싸움 있죠.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족 안에 싸움이 일어나니까요, 자식을 잃어버려요. 죽었다고 하죠. 그런 야곱이 사실은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이집트의 왕인 바로 왕, 파라오 왕 앞에 갈 때요, 절뚝거리면서 가는데 너무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집트는요, 그 왕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인데 한 노인이 걸어오더니만 손을 들고 이마에 손을 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내 환경이 내가 아닙니다. 내 살아왔던 과거가 내 인생의 정의가 아니라니까요. 성공자, 실패자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 나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로가 묻습니다. 놀래서 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내 나이는 우리 조상들에 비해 많지 아니하지만 내 살아온 날이 험악하나이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뭐라 하죠?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전에는 시민권, 내 직장, 스승 이런 걸 자랑했죠. 남과 다른 출생의 비밀, 내가 지금까지 배워서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의 수준 이런 걸 얘기했는데 나중 가서는 다 바뀝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붙잡혀 보고 나니까요. 병이 들었는데도요. 그 병든 것도 뭐예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래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다윗도 그렇게 얘기하죠. 가족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이 자기를 미워하고 젊은 날은 도망 다니고 그랬던 다윗의 마지막 고백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문제를 많이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난 불우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다. 왜냐?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맺으셔서 나를 양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난 하나님께 붙잡힌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은요, 붙잡혔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뜻합니다. 아이가 방치되어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유기라 그래요. 유기. 아동폭력 중에 유기죄가 있어요. 아동 살해죄에도 들어가더라고요. 유기죄. 가만 놔둬서 죽게 하는 거. 하나님의 품에 있다라는 건요, 내가 앞으로에 있을 모든 건강,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것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께 붙잡혔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힌 교회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 됩니다. 로마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 훈련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누리는 현장과 나,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 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결론의 첫 번째는 성공자를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게 가장 큰 실패입니다. 돈 많이 보이죠? 버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뒀으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왜 부자가 못 됐냐? 헌금해서요. 그거 아껴가지고 남 타줬으면 인기도 많을 텐데. 제가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손해보고 살아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을 여러분 손에 쥐어주시고 그것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뭘 바꾸시면 되느냐? 인식을 바꾸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 나눠줘야 될 현장이 보여요. 섬겨야 될 교회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남들이 말하는 형통, 승리 이런 거 하는 사람 부러워하고, 혹시 내 자녀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교회 오라고 말 못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양심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 성공에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 잘 되는 일을 따라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렇게 제발 하나님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십자가 그늘 앞에 내려와 쉬게 하시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그 고백이 안 나와요. 좀 건드려서 좀 때려주세요 이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뭔가 착각하고 혼돈하고 있는 게 내 마음속에 너무 많고, 그쵸? 그런 나를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또 내가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있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실제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제발 나를 건드려 주신 것처럼, 다메섹에 나를 찾아와 건드리신 것처럼 제발 우리 가족들을 돌보시고 우리 친지들을 돌보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있죠. 언제부터 그렇게 갈 수 있었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이러 다니던 바울이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은혜에 붙잡히고 나니 세상과 나와 미래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인식을 바꾸는 두 번째, 결론의 두 번째는 뭐냐? 나의 실패를 보는데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큰지를 잘 모르면 자꾸 내 무능이 더 커 보여요. 그래서 내 무능의 선택을 해요. 또 내 상처가 얼마나 큰지 이러면서요, 내 주장을 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되게 제 인생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은 진짜 명품 인생입니다. 그 CD 아시죠? CD 크리스찬 디오르? 뭐 모르시는 분이 많네요. 제 성적표가 다 거의 CD였어요. 공부 못해요. 근데 안 한 거죠. 옛날 생각 났어요. 이 말씀 듣는데 하나님께 붙잡힌. 제가 좋아하던 유도부 선생님, 저도 저를 좋아하던, 그리고 저도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선생님 하루는 불러서 엄청 때리더라고요. 왜요? 야, 사지선단데 넌 5번으로 찍고 잤어. 양심이 없다고. 그런 저를 보시는 저희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없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볼 때 소망이 없어요. 왜 이런 환경에 변하지도 않고 답답하고. 그런 인생에 제 나름대로의 훌륭한 선택은 뭐냐? 하나님 복음 받고 주의 종으로 살겠다, 이렇게 살기도 하고. 신학교를 갈 때도 되게 어려웠는데 남한테 이렇게 손 벌리면서 다닌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오히려 전 되게 부잣집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알아요.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도움이 하나도 필요 없는 사람을 알더라고요. 얼굴에 귀티가 있다나 없다. 네. 그거야 그렇지만. 네, 제가 굉장히 많은 착각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 제게 있었던 많은 기회들 포기했던 것도 있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물어보겠지만 그것도 많이 설득하시고 맛있는 거 사줘야지 얘기 드릴 겁니다. 네,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답답해요. 사실 지금은 그걸 안 했으니까, 안 된 일이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붙잡으셨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잘 된 것도 안 된 것도 다 하나님께 붙잡힌 거. 오늘 내 상황과 우리 교회의 형편과 내가 만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구나, 이게 딱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돌이키라는 소리가 아니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불필요한 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으셨는지, 내가 얼마나 욕심 가운데
남들 하는 거 따라가고 다니고 있었는데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는지 여러분들 조금만 회개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상처를 바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병으로 남아있는 이 상처들 있죠. 이것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 내 혼자 예배하는 게 기도죠.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바꿔주시라고, 내가 가야 될 사명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와 우리의 후대가 성공에 팔려다니지 않고 자신을 잃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데 휘둘리며 살아가지 않도록, 돈 때문에 궁색하지 않고 자신에게 문제 올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지 않도록, 그리고 조금만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참된 축복 모른 채 일희일비하거나 하나님의 계획 모른 채 그냥 잘 되는 일 보고 운명 속에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가 그래야 되며 우리 가정이 그래야 되며 내가 그러하도록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프게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날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쁘시고 감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세우시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는 공동체인 이중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책임지시며 우리 성도의 가정과 이 지역의 증거로 삼아 주시고 전도운동과 선교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사용하시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버려진 자를 찾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고 보지 않고 알지 않는 그 현장을 갈 수 있는 전도자들이 우리 예중교회를 통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